지난 시간까지 이제 그 사마타 수행 중에서 호흡 수행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고요. 오늘부터 한 2시간, 이제 오늘하고 다음 시간까지는 그 비파사나 수행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사마타 비파사나라고 하는 것은 사실 획일적으로 구분되기보다는 그 팔정도에서 보면은 팔정도에서 이제 8가지 요소 중에 정견, 정사유가 있고, 이거를 이제 보통 3학으로 나눌 때는 정견, 정사유는 해에다가 비율을 이제 대응을 시키고요. 그러니까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요 3가지는 그 계에다가 이제 대응을 시키고, 그다음에 정정진, 바른 정진하고 바른 그 기억, 그리고 바른 삼매, 이 3가지는 정에다가 이제 대응을 시킵니다. 사실 불교 수행은 이제 팔정도를 닦는 거니까요. 계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해와 정을 이제 닦아 나가는, 이게 이제 불교 수행인 거죠. 그래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좀 삼매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질 때가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지혜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질 때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편의상 우리가 구분할 때는 이제 삼매를 주로, 삼매에 좀 중심이 가 있을 때는 이제 사마타 수행이라고 하고, 이제 지혜를 개발하는데 좀 더 중심이 가 있을 때는 비파사나라고 하고, 그렇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사마타 비파사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 획일적으로 구분되는 뭐 그런 거라기보다 이제 같이 닦여져 가는데, 좀 지혜를 개발하는데 좀 더 포커스 맞춰진 것을 비파사나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마타 수행도 그렇지만, 이제 사마타 수행 중에서도 이제 바른 삼매라고 하는 것도 이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시면서 이제 좀 정리가 된 거고요. 특히 이 비파사나 수행은 이제 부처님이 나시기 전에는 발견되지 않은, 또는 설해지지 않은 그런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비파사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이제 사성제하고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진리를 꿰뚫어 아는 그거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비파사나 수행이야말로 이제 불교에서 다른 종교하고 또 차별화되는 불교만의 독특한 어떤 수행법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이제 너무 요즘 그 뭐 수행 자체가 뭐 서양에서 이제 심리학이나 정신과 의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프로그래머 하면서 이제 불교적인 색채를 빼고 뭐 마인드풀리스 명상이라든가 또 뭐 알아차림 명상 뭐 이렇게 해서 대중화 시키는 데는 성공을 뭐 어느 정도 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사성제라고 하는 내용이 빠져버리니까 실제 이제 겉으로 보면 되게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이제 불교, 원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불교 수행과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앞으로 또 제가 이제 쭉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먼저 이 비파사나 수행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부터 조금 먼저 해보겠습니다. 비파사나의 이제 빨리어는 그 위 플러스 파사나라고 하는 이제 분리를 할 수 있는데, 비파사나가 위라는 것은 뭐 철저하다는 뜻도 있고 분리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나누다, 뭐 영어로 말하면 separate, 그러니까 이렇게 분리해서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사나는 파사띠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건데, 그러니까 이게 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보다, 또는 뭐 철저히 보다, 이런 뜻이죠. 또는 더 깊이, 그러니까 좀 더 나아가서 보는 거, 이런 거를 이제 비파사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중국에서는 보다라는 의미에 좀 더 중심을 둬가지고 그 관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관, 볼관자를 써서 관수행이라고 했고, 또 영어에서도 이제 그 안으로 이래 보다, 그래서 인사이트, 그렇게 이제 번역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번역한 걸로 치면은 이제 비파사나는 관이고, 사마타는 뭐예요? 치, 그칠 지자 써서 치. 그래서
이제 사마타 비파사나를 중국어로 넘어오면서 지관수행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중국에서 써진 책 중에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이제 천태지 스님이 쓴 천태지관이라고 있어요. 천태소지관. 그러니까 이 지관이라는 말이 그때 당시에도 많이 쓰여서 지관으로 이제 알려져 있죠. 사마타 비파사나가. 그래서 이거는 뭐 관수행인데 이제 관수행이라는 말도 이제 되고 또 다른 말로 하면 관찰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관찰 수행이다. 조금 풀어서 쓰면. 그래서 비파사나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 이제 관찰 수행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뭘 관찰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괴로움이 불교에서는 항상 기준점이 이제 괴로움을 어떻게 소멸할 것인가. 이게 이제 항상 그 제일 중요 테마죠. 다른 것보다 이제 존재들이 살아가는 생명이 있는 존재들이 그 겪고 있는 이 괴로움을 어떻게 버릴 것인가 하는 거기에 이제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괴로움은 어디로부터 일어나느냐 하면은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그죠? 존재가 12연계에서도 보면 이 노병사가 왜 일어난다 그랬어요? 노사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제 괴로움이라는 것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존재가 뭔지, 그러니까 이 괴로움을 이해하려면 결국은 어디로 기결되느냐 하면 존재가 뭔지, 존재란 무엇인가 하는 그 문제하고 기결이 됩니다. 이 존재의 본질, 존재의 실상하고 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존재, 나라고 하는 존재, 우리가 보통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고 이 존재가 이제 계속 괴로움도 경험하고 행복도 경험하고 이런 거라서 이 존재를 이해하는 것이 이제 되게 중요한데요. 특히나 이제 우리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이제 이렇게 상정을 하고 내가 있잖아요. 그죠? 그 나라는 존재에 대한 애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존재가 영원하길 바라고 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제 실체가 있어요. 그 영혼, 뭐 자아 이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영원하고 또 행복하길 바라. 이게 이제 기본적인 욕구고 그게 그런데 부처님은 역발상으로 봐서 이거 자체가 이런 이제 존재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부터 모든 괴로움이 일어난다고 본 거죠. 제가 앞에서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이제 일반적으로는 모든 종교가 그렇잖아요. 존재하면서 나라는 존재는 일단 기본적으로 인정을 하고 이 존재하면서 완전한 행복을 실현하고자 하는 거. 이게 사실 모든 종교의 그 어떻게 보면 목적지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든가 뭐 아니면 뭐 저 천상에 가든가 하여튼간에 어딜 가든 간에 이 존재가 완벽한 존재로서 완벽한 행복을 실현하려고 하는 건데 부처님께서는 이 존재의 본질을 쫙 관찰해 보니까 이 존재 자체가 어떻다는 걸 발견했어요. 이 존재 자체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죠. 실제 우리가 뇌과학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내가 이제 이렇게 발전해 오는 과정이 내가 완전히 바뀌는 게 아니고 원래 이래 내가 있는데 거기서 좀 더 필요한 것이 이래 덧대지고 이래서 발전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완전히 다른 어떤 새로운 것으로 바뀌었다기보다 이건 뭐 좀 다른 이야기긴 한데 어쨌든 그 존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원천적인 불안정 또는 이제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결점, 결함 이런 게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부처님께서 보신 거는.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애초에 좀 가지고 있는 그 아주 사소하면서도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조건지어져 있다는 거. 그러니까 뭔가 조건에 의해서 형성되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건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건이 바뀌면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좀 태생적인 원천적인 그런 결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존재하면서 완전한 행복을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신 게 부처님의 역발상입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종교와 전혀 다른 접근법인 거죠.
그래서 존재 자체가 원래 변하는 것이고 이것이 원래 자체가 좀 가지고 있는 결함이 있고 그래서 이거는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진리로서 딱 꿰뚫어 보신 거죠. 그게 뭐예요? 이렇게 꿰뚫어 본 걸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한 법을 뭐라 그럽니까? 이게 고성제거든요. 이 존재 자체가 괴로움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존재 자체가 괴로움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영원히 살고자 하고 영원히 행복하고 내가 있고 내가 영원히 행복하고 영원히 행복하고자 하는 이런 가래가 집착이 어떻게 되겠어요? 놓아진다 이거죠. 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이제 가래가 달라붙는 건데 우리가 이 존재의 본성, 존재의 실상을 꿰뚫어 보면 존재 자체에 우리가 집착할 만한 그런 요소가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존재에 대한 이제 그 가래가 버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존재에 대한 가래가 버려지니까 더 이상 태어나지 않는 그것이 이제 완전한 행복의 실현, 열반이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윗바사나 수행, 그러면 어떻게 이 가래를 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고성제,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불완전하고 무상하고 괴로움이 무상하고 불완전하다. 다시 말하면 괴로움의 이 특성을 갖고 있고 이게 무아라는 것을 꿰뚫어 아는 그게 뭐겠어요? 그게 윗바사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윗바사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 자체가 불완전하다는 것, 무상하고 존재는 조건지어졌기 때문에 무상한 것은 또 불완전성을 갖고 있어 이 괴로움이고, 그래서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게 없다,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걸 철저히 꿰뚫어 아는 그게 바로 윗바사나 수행이라는 거죠. 그래서 관찰을 통해서 내가 이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는 그냥 막연히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실제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막연히 관념적으로만 생각해왔는데, 그럼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 후보를 딱 정해서 그 나라고 생각하는 그거를 조사를 해보자, 이 관찰을. 그래서 관찰해보다 보니까 내 나라는 존재는 몸과 물질과 정신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는 뭐 부처님께서는 5무더기, 더 세세하게 말해서 5무더기로 이루어져 있고, 이것 자체가 조건지어져 있다는 이런 거를 스스로 터득하면, 스스로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한 가래가 버려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보도록 이제 계속 관찰하면서 그런 지혜를 개발하는, 이걸 우리가 이제 대념청에서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이렇게 존재 자체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구나 이렇게 꿰뚫어는, 또는 존재는 물질과 정신의 결합에 불과하구나, 또 그리고 이 각각의 것들은 무상하고 괴로움이 무하다고 통찰하는 이런 것을 바른 알미라 그럽니다. 바르게 안다, 정지. 그 안 것에 대해서 다시는 망각하지 않는 거, 이걸 뭐라 그래요? 사띠, 기억이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이 경전에 보면 바른 암과 바른 기억, 그러니까 사띠, 쌈바자나 또는 뭐 지혜와 기억이라고 하기도 해요. 뭐 바른 암, 지혜, 지견, 이건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을 약간 뉘앙스만 다르게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존재를 관찰해서 존재의 본질이 무상고 무아라는 그런 이제 바른 통찰을 개발하고 그거를 절대 망각하지 않는 그런 수행을 하는 것이 바로 윗바사나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쉽게 말해서,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존재에 대한 명확한 이해입니다. 존재의 본질이 뭔지를 정확히 이해를 하면, 내라고 할 만한 것이, 나는 그냥 막연히 내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관찰해보면 할수록 이 존재 자체가 조건지어진 것이구나, 형성된 것이구나, 그거를 알게 되고, 그러면 이게 무상고무하다는 걸 알게 돼서 이제 그런 통찰이 완전히 개발하는 그런 통찰을 개발하는 것이 바로 윗바사나 수행이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전번에 제가 이제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존재의 본질을 부처님께서 꿰뚫어 보고 나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특성, 그 다음에 그것의 속성, 진리, 이런 것들을 정리한 게 뭐예요? 사성제라고 하는
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언어로서 표시한 게 사성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여러분이 깨달았다는 것은 뭐냐 하면 사성제를 철저히 깨뚫어 알아야 된다. 사성제를 스스로가 깨닫는, 그래서 깨닫는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 진리거든요. 사성제는 빨리어로 말하면 이제 짜뚜 아리아 사자거든요. 짜뚜라는 게 네 개라는 뜻이고 아리아가 성스럽다. 이거는 그냥 이제 좀 수식어고 실제 이제 진리다 이 말이에요. 사자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이 존재의 진리를 깨달으신 거예요. 그 진리를 깨닫고 나서 그 깨달은 바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정리한 것이 그냥 사성제라는 법이죠. 이건 이제 사성제라고 하는 것은 붓다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붓다의 가르침을 표현할 때는 우리가 법을 빨리어로 이제 영어로 쓸 때는 대문자 단말을 씁니다. 근데 그냥 어떤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도 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는 소문자 단말을 쓰고. 어쨌든 이 관찰 수행은 그러니까 존재를 이루는 현상들을 있는 그대로 관찰해서 이 존재의 본성의 존재의 실상에 대한 바른 암과 바른 기억을 개발하는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른 암과 바른 기억을 개발하는 거다. 결국은 그 내용은 뭐냐면 사성제입니다. 사성제에 대한 바른 암과 바른 기억을 개발하는 게 이게 바로 위파사나입니다.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을 한다는 건 결국 사성제를 깨닫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사성제라는 건 또 붓다가 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는 설해지지 않은 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성제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그건 불교 수행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알아차리는데 알아차리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알아차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알아차린다는 거는 현상을 이렇게 계속 이해를 한다는 건데 그 이해하는 방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세속의 견해가 되기도 하고 뭐가 된다 그랬어요? 붓다의 견해가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진리를 알려면 진리에 맞게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빠져버리면 불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이 진리에 맞게 이해를 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위파사나입니다.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에서 제가 또 사띠를 이제 기억이라고 번역을 해야 된다고 좀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사성제를 잊지 않는 이것이 들어가지 않으면 불교가 아닌 수행이 될 수가 있어요. 불교가 되려면 결국은 이제 사성제라는 것이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이제 이런 위파사나 수행을 하는 목적은 뭐나, 이거는 여러분들이 대념처형을 한번 펴보세요. 지금 이제 여기 번역이 제가 약간 강목스님이 워낙 번역을 잘 하셨는데 몇 개 이제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어가 새로 지금 번역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 법요집이 요번에 이제 우리가 그 이사 가면서 저기 가면은 법요집을 새로 제작을 할 겁니다. 아마 그때 되면은 이제 다시 나올 건데요. 그때 되면 여러분 이거 다 한번 외우세요. 이 대념체경을. 금강경도 외우는데 이거 못 내겠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 서문에 보면은 이게 이제 나옵니다. 이 대념처경은 처음에 이렇게 이제 서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밑에 248페이지 두 번째 단락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비구들이여, 이 도는 유일한 길이니 중생들의 청정을 위하고 근심과 탐식을 다 건너기 위한 것이며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옳은 방법을 거듭하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네 가지 마음충이다.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근데 요 마지막에 한번 펴보세요. 대념처경 제일 마지막. 몇 페이지입니까? 네? 281페이지. 거기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제일 마지막 단락 한번 보세요. 똑같은 말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이 대념처경은 이 구절을 해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핵심 구절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 보면 있잖아요. 이렇게라고 설한 것은 이것을 반영하여, 그러니까 앞에서 설한 내용이 이 내용을 설하기 위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념청의 핵심은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처음에 이제 유일한 길이라고 했는데 요 제가 약간 다르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비구들이여, 이것은 중생들을 청정하게 한다. 중생들을 청정하게 한다는 뭐겠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오염된 번뇌를 완전히 제거해서 아주 청정한 마음 상태를 만든다 이 말이겠죠. 그죠? 번뇌를 소멸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생들을 청정하게 하고, 뭐 근심과 탄식이라고 했는데 보통 이게 영어본도 그렇고 대체로는 이제 이게 슬픔과 비탄으로 보통 번역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슬픔과 비탄을 극복하게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슬픔과 비탄은 일종의 이제 정신적인 괴로움의 대표적인 것을 끄집어내 놓은 겁니다. 정신적으로 겪는 그런 괴로움들. 그래서 슬픔과 비탄을 극복하게 하고, 슬픔과 비탄이 없어지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사라지게 합니다. 여러분이 겪는 육체적 고통, 일단 아라한이 되는 순간 육체적 고통은 사라져요. 아니, 정신적 고통은 사라져요. 그렇지만 아라한이 돼도 몸으로 오는 고통은 아직은 피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아라한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안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육체적 고통도 일어날 수가 없고, 또 조금 더 수행적인 의미에서 좀 다르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또 뭐 수행을 하면서 고통이 일어날 때 그 고통을 그냥 있는 그대로 지켜보면서 2차 번뇌가 안 일어나거든요. 보통은 이제 고통이 일어났을 때 그 고통뿐만 아니라 뭐가 보태지냐면 이 고통에 대한 싫어하는 마음. 그게 이제 보태지면서 계속 더 고통이 커지는 게 있거든요. 그걸 이제 첫 번째, 경전에서는 이걸 첫 번째 화살이라고 해요. 육체적 고통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화살, 세 번째 화살을 계속 맞는 거죠. 근데 이제 아라한들은 두 번째 화살이 없어요. 그냥 첫 번째 화살만 있는 거라.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웬만한 고통은 그냥 이제 지켜봄으로써 사라질 수가 있어. 근데 뭐 아주 큰 고통이야 뭐 그렇게 잘 안 되겠지만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어쨌든 완전히 소멸되는 거는 열반을 실현할 때 완전히 소멸되고, 그리고 이제 이 그 밑바사나 수행을 통해서 옳은 방법을 터득하게 한다. 옳은 방법이 뭐겠어요 이게? 이게 팔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옳은 방법이라고 하는,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은 한마디로 말하면 팔정도예요. 팔정도. 그러니까 이 관찰 수행을 통해서 옳은 방법이 터득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여기 보면 뒤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이 수행을 할 때 몸에서 몸을 관찰하고 뭐 이렇게 할 때 아따삐 산빠자노 사띠마라는 게 나와요. 아주 열심히 노력한다. 그러니까 관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는 뭐에 해당하겠어요? 팔정도 중에 정정진에 해당하겠죠. 그죠? 열심히 노력하고, 그리고 이제 이 대상을 잊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 이건 뭐에 해당해요? 정념입니다. 그리고 통찰을 해, 그러면 이거에 대한 바른 알미 생기잖아요. 또 바른 알을 잊지 않는 게 이것도 정념의 작용이에요. 대상을 잊지 않는 것도 정념의 작용이고. 그래서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아까 말했듯이 존재에 대해서 관찰하면 그 존재에 대한 알미 생기잖아요. 바른 암. 지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 지혜가 뭐에 해당합니까? 정견에 해당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탐욕과 성냄이 없이, 욕망과 성냄 없이 관찰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관찰하는 이 마음에 오염되지 않은 마음으로 관찰할 때는 여기 뭐가 있어요? 바른 삼매가 있습니다. 이 내가 관찰하는 이 법에만 집중하고 딴 번뇌가 없는 그런 상태, 그걸 이제 바른 삼매가 되고요. 그래서 이 사실은 우리가 관찰 수행을 하는 거기 속에 그 대상을 이제 우리 마음에 떠올려 주는 건 또 정사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관찰 수행을 하는 이 속에 벌써 사성제가, 팔정도 중에 5가지 요소가 함께 합니다. 함께 하고, 이제 정어, 정업, 정명이라고 하는 3가지 계니까, 이거는 생활 속에서 계를 잘 지키고, 5계를 여러분이 잘 지키고 수행을 하면 이것도 갖춰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윗바사나 수행을 통해서 뭐가 다 닦여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방법을 터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8정도가 닦여집니다.
그래서 이 윗바사나 수행은 사실 팔정도라고 하는 거는 수행을 하는데 이제 가야 될 바른 방향성을 쭉 설명을 한 건데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 수행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수행 방법으로서 대념책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몸과 마음을 네 가지 대상을 관찰함으로써 그걸 관찰하다 보면 팔정도가 같이 닦여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옳은 방법을 터득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열반이 실현된다. 그것이 바로 네 가지 기억의 확립이다. 그러니까 네 가지 기억의 확립이 뭔가는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윗바사나 수행의 목적은 바로 이거라는 중생을 청정하게 하고, 그죠? 그리고 슬픔과 비탄을 극복하게 하고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옳은 방법을 터득하게 하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이제 유일한 길이란 말도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유일한 길이라는 말은 조금은 배타적인 어떤 뉘앙스가 숨어 있어요. 이거 외에는 틀렸다. 약간 이런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이거를 이제 다이렉트 웨이로 번역을 많이 합니다. 직접적인 길이다. 그러니까 열반에 이르기 위해 시행착오 없이 진짜 바로 직진해서 바로 그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윗바사나 수행의 목적은 이 대념적인 서문에 간략하게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윗바사나 수행은 이제 뭐를 기반으로 하고 있냐. 지난 시간에 제가 바른 삼매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죠? 첫째는 뭐예요? 이 삼매는 반드시 정견을 바탕으로 해서 닦은 삼매여야 된다. 그죠? 이야기했죠? 두 번째는 이 바른 삼매가 뭐를 이끌어내야 돼요, 또? 그러니까 바른 삼매가 다시 지혜를 개발하도록 하는 이게 이제 두 가지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팔정도를 실천하면서 바른 삼매가 또 개발되는 측면이 있고 바른 견해를 바탕으로 바른 삼매가 개발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또 바른 삼매는 바른 견해를 완성하는 쪽으로 작동을 하게 돼 있죠. 윗바사나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윗바사나 수행은 결국 아까도 말했지만 사성제를 깨닫기 위한 거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존재 자체가 이제 괴로움이고 그래서 태어나지 않는 것이 행복이라는 게 사성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성제를 철저히 깨닫는 게 이제 윗바사나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다면 정말 좋겠는데 스스로 깨달으려면은 뭐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뭐 스스로 뭔가 알았다 하더라도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신 들기도 어렵고 점검할 방법이 없고 그래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스스로 깨닫는 존재는 두 가지 부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하고 붓다하고 빠째까 붓다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벽지불이라 그러죠, 그죠? 독각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이 두 분은 스스로 깨닫는데 이 두 분은 이제 굉장히 오랜 세월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부처님 말고 붓다 말고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깨닫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성문이라 그러죠. 빨리는 사와가라고 하는데 경전에도 보면 이제 두 가지 부류의 붓다가 이제 정등각자가 있고 그러니까 부처님 같이 완전히 깨달음을 얻은 분이 있고 한 분은 영각. 두 분의 차이는 그거예요. 한 분은 법을 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고 한 분은 법을 설하지 못해. 그러니까 당신은 해탈했는데 남한테 법을 설해줄 능력이 부족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정등각자가 이 세상에 탄생했을 때는 그 정등각을 얻은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수행을 하면 그렇게 오랜 세월 헤맬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부처님은 되게 오랜 세월 걸렸지만 부처님 당시에 그 부처님의 제자들은 부처님 법문만 듣고 그 생에 바로 알아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법문을 듣는 것과 안 듣는 것에 엄청난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불법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수행을 하면 훨씬 빨리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성제라는 그 부처님이 이제 당신이 깨달은 바를 당신은 처음에는 그 깨달음의 과정이 그렇겠죠. 존재를 계속 관찰을 해가지고 일단은 선정을 얻은 다음에 그 깨끗한 마음을 바탕으로 존재를 있는 그대로 관찰을 했어요. 관찰해 보니까 이 존재 자체가 정말 불완전한 것이구나. 본질적으로 괴로움의 속성이 있다. 내 것이 아니다.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 이런 걸 이제 철저히 깨닫고 나서 이제 당신께서는 가래를 버리고 깨달음을 얻으신 거예요.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이제 당신이 깨달은 바를 이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죠? 그 정리를 해서 그거를 이제 법으로서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그걸 체계적으로 정리한 가르침이 사성제예요. 그것도 역시 담마라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래서 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붓다의 가르침인 이 담마를 듣고 그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면 우리가 실상을 보기가 훨씬 쉽다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어떤 현상들의 실상을 보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그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데 우리가 붓다의 가르침을 듣고 그 가르침에 따라서 법을 보게 되면 그거는 이제 현상의 실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실상을 본다는 게 법을 보는 거거든요. 불교적으로 보면.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이제 어떤 현상을 관찰할 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천지 차이다 이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생에 끝내느냐, 아성직업을 닦느냐 이 차이 정도로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붓다의 가르침을 의지해서 부처님의 가르침, 특히 사성제를 의지해서 우리가 현상을 관찰해서 그 현상을 그렇게 보면은 뭐가 차이가 나냐?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보는 방식은 그냥 세속적인 견해로 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면 부처님의 사고방식으로 현상을 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그죠? 붓다의 견해에 따라서, 붓다의 관점으로. 그래서 그 붓다의 관점으로 현상을 봤을 때 우리가 똑같은 현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관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어떤 견해를 가지냐에 따라서. 근데 여러분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안 배웠을 때는 그냥 자기 견해에 따라 볼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교육받은 대로밖에 볼 수가 없어. 근데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나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현상을 보면은 그건 부처님이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배운다 이거예요. 그렇게 보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전문적으로 이야기하면 법을 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 똑같은 이런 시계를 보는데 이 시계를 그냥 시계라고 보는 건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는 건데 이거를 부처님은 이거의 실상을 봤다 그랬잖아요. 실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것이 그 가지고 있는 본래의 특성 같은 거거든요. 그 실상을 보니까 이거는 이 사물의 가장 큰 특징은 변형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영원한 게 아니라 계속 어떤 외부 조건에서 변형이 일어난다. 모양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게 이제 이런 물질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특성을 보고 이런 것들은 다 물질로 명명을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당신이 현상을 보는 방식을 이제 법으로서 설했는 거죠. 사성제나 이런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설했으니까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이걸 보면은 우리도 이걸 그냥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이 현상이 가지고 있는 뭘 볼 수 있어요? 실상을 볼 수 있잖아요. 그 실상을 본다는 게 법을 본다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보는 훈련을 해야 이제 뭐가 되겠어요? 우리가 그냥 똑같은 현상을 접해도 이제 진리에 접근하도록 현상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저는 사성제의 관점으로 현상을, 그러니까 사성제라는 그 가르침, 이론적으로지만 배워서 그 가르침에 따라서 보는 게 첫째 이루어져야 되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똑같은 현상을 관찰하더라도 그 현상을 법으로서 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그 법을 보고 나면 이 법이라는 것의 특성은 뭐고 또 이것은 어떤 원인에서 일어나고 이것은 어떻게 하면 개발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되면서 또 이 현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한 이걸 통해서 또 뭐가 개발이 돼요?
우리도 부처님 말씀하신 이 사성제가 확인이 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이론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이렇게 우리가 존재를 이루고 있는 그 현상을 직접 관찰하는 것에 시작이지만, 그 관찰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들을 계속 관찰하다 보면 그 현상에 대한 분명히 무슨 정보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바른 알미. 그런 알미 축적이 되다 보면 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성제가 다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는 이론으로 들은 거지만 이렇게 관찰을 하다 보면 이걸 부처님께서 이런 걸 두고 고성제라고 하셨구나. 이걸 두고 탐욕이라 했구나.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설한 그 법이 실제 수행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확인이 된다. 이거 확인이.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부처님께서 꼭 이런 용어라고 말하기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 부처님의 그러니까 담마, 이때 또 이것도 법이에요. 이건 이제 붓다의 가르침이죠. 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 현상을 실상에 따라 이해하는 훈련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고 이제 그런 현상을 많이 관찰하면 관찰할수록 굉장히 실질적인, 우리가 직접 관찰을 통해서, 직접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정보들이 생기잖아요. 그 정보를 통해서 다시 사성제를 확인하고 사성제의 그 내용을 경험으로 이제 이해하게 되죠. 그런 경험치가 많아지면 다시 현상을 볼 때 그 현상을 또 법으로 보기가 훨씬 쉬워지겠죠. 이런 이제 선순환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이제 법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또 이게 이제 나중에 쌓이면 확실하게 이제 부처님의 그 눈으로 보는 붓다의 견해에 따라 세상을 보는 것이 다시는 망각되지 않고 그게 정착되는 때가 오겠죠. 그죠? 그런 거를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훈련해 가는 과정. 붓다의 그 견해로서, 붓다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이 훈련을 하게 하는 것이 사실 이제 위파사나 수행이고, 그래서 이 위파사나 수행의 시작도 뭐예요? 처음에 사성제라는 가르침을 알고 해야 제대로 위파사나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중간도 그러니까 그 법을 이것은 탐욕이고 이건 성냄이고 또는 이것은 뭐 땅의 요소 이렇게 보는 것 자체도 벌써 이미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기 적용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적용된, 우리가 이런 걸 실제로 관찰하고 나서 이걸 다시 부처님이 말씀하신 사성제라는 거를 직접 확인하는 쪽으로 작용이 되면, 이건 또 관찰 후에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또 사성제에 대한 이해가 단순히 그냥 머리로 이해가 아니라 실제 체득되는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 시작도 사성제가 개입을 해야 되고, 법을 관찰할 때 관찰 후에 조사,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법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 보면 사성제에 대한 이해가 이제 체득되는, 그러니까 조사할 때도 사성제가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시작도 사성제, 중간도 사성제, 끝도 사성제가 돼야 이게 위파사나가 된다 이 말이죠. 이런 거를 우리가 경전에서 뭐라고 하냐면 알고 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다는 거는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그 가르침의 눈으로 현상을 보는 거고, 보고 나면, 그 현상을 보고 나서는, 그 법을 보고 나면 그 법을 관찰하면서 얻어진 정보를 통해서 이래서 부처님께서 이걸 이렇게 말씀하셨구나라고 또 사성제를 자기 스스로 터득하게 되잖아요. 그거는 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알아지니까. 또 안 것을 통해서 다시 볼 수 있잖아요, 현상을. 이제 운동도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당구를 칠 때, 이제 요거는 예를 들어서 뒤돌려치기다. 이거는 안으로 돌려치기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그런 용어들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대로 자기가 직접 이제 훈련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이제 연습을 하다 보면 그 공을 딱 이렇게 이제 치다 보면 이것은 뭐다, 이것은 뒤돌려치기고 이거는 안 돌려치기고 이렇다는 걸 자기 이걸로 이제 완전히 터득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몸으로 익히게 되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공이 딱 놓여진 것만 봐도 저건 어떻게 쳐야 되고 이건 어떻게 쳐야 되고, 이게 즉각 작동을 하거든요. 이 지혜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이런 훈련을 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 어떤 현상을 볼 때 즉각적으로 지혜가 바로바로 작용을 하게 되겠죠. 그죠?
사성제에 대한 그런 사성제 눈으로 세상을 보는 이런 지혜가, 그게 바로 우리가 이제 윗바사나 수행을 하는 그 과정 전체에서 이 바른 견해가 작동하지 않는 때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바른 견해를 이제 스스로 터득하고 그것을 절대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이게 스스로 습관이 되어버린 거죠, 그죠? 이렇게 보는 것이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계속 반복되다 보면 아예 이게 뭐가 돼요? 습관. 몸에 익어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완전히 습관이 돼서 내가 그냥 저절로 그렇게 돼버리는 그게 이제 기억이 확립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완전히 확립됐다. 그래서 사마타나 윗바사나나 바른 견해가 빠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죠? 항상 그 바른 견해, 사성제라고 하는 것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그런 윗바사나를 할 때 우리가 관찰하는 수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이 관찰의 대상은 뭐가 되겠어요? 나라는 존재가 대상이, 제일 대표적인 대상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존재를 부처님께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러니까 색수상행식, 그러니까 5 무더기로 설했단 말이죠. 또는 물질과 정신, 이렇게 딱 2가지로 이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몸과 마음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내 몸이 있고, 여러분이 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제일 큰 후보가 일단 몸이에요, 몸, 그죠? 그러면 이제 마음 상태, 이 정신 상태인데, 그러니까 이 정신도 조금 더 세분화하면 느낌, 그 다음에 마음, 그 다음 법, 이렇게 수신법으로 분류가 가능한데요. 지금 이제 이 상자부 대념처경에서는 보면 이 법에 대해서 5가지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오온이 있고, 5장의 요소, 오온, 그 다음에 육처, 그 다음에 칠각지, 사성제, 이렇게 5가지로 주제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하고 이 대념처경하고 이제 대응되는 안부경전을 찾아보면요, 이 안부에는 이런 게 없어요. 3가지만 나와요. 뭐만 나오냐면 오장애하고 칠각지하고 육처, 이렇게 3가지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대념처경에 나오는 뭐 오온이라든가 사성제, 이거는 이제 학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후대에 아마 좀 첨가됐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 법념처에 나오는 핵심은 오장애하고 칠각지입니다. 족쇄라는 거. 이제 육처는 족쇄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번뇌, 하나는 해로운 법이고 하나는 뭐예요? 유익한 법이잖아요. 유익한 심리 현상들. 하나는 해로운 심리 현상.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신법은 그냥 정신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이렇게 봐도 크게 무리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신수신법을 다 관찰하다 보면 결국 오온을 다 관찰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대상은 경전에서 대념처경에서 4가지로 나와요. 신수신법, 그죠? 몸과 느낌과 이제 마음, 그 다음에 법, 이렇게 4가지로 나오는데,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2가지로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뭐로 할 수 있어요? 몸과 마음, 또는 물질과 정신, 이렇게 2가지 대상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윗바사나 수행의 대상은 2가지로 보통 봅니다. 이제 물론 대념층에서 4가지로 했지만, 이거는 이제 묶어서 좀 더 간략하게 수행할 땐 좀 더 단순한 게 좋으니까 좀 더 단순하게 만들면 이제 몸과 마음, 이렇게 2가지로, 물질과 정신,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윗바사나 수행은 크게 나누면 2가지입니다. 물질 관찰과 정신 관찰, 또는 몸 관찰과 마음 관찰. 그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한다면 마음 관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관찰 수행에 대한 제 개요를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 관찰 수행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관하는 수행이다. 계속 이제 우리가 세속에서도 뭔가를 관찰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그냥 이렇게 계속 그 현상을, 어떤 걸 지켜보면서 그 현상의 그 진리에 접근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그런 걸 다 통틀어서 관찰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불교 수행에서도 이제 윗바사나 수행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찰 수행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관찰 수행은 또
조금 세분화를 해보면 두 가지로 저는 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지켜보기라는 게 있고요. 어떤 우리한테 일어나는 현상을 아무 판단도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지켜만 보는 이런 방식이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조사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사하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이제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일 이제 기본이 되는 거, 이 두 가지를 합친 개념이 이제 관찰이라는 거죠. 관찰이라는 게 그냥 지켜보기만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조사하기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다 같이 해서 관찰 수행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뒤에 보시면 대념책을 한번 펴보세요. 250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그 제일 밑에 달라.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안팎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그는 몸이 있구나라고 마음챙김을 잘 확립하나니 지혜만이 있고 마음챙김만이 현재. 이제 그는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그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몸에서 몸을 관찰하라. 여기서 관찰, 이게 뭐냐 하면 관찰하며 머문다.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는 게 뭐라는 거에 대한 데피니션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하는 이와 같이부터 움켜쥐지 않는다. 그렇게 하는 것을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럼 이 앞에 보면 뭐가 있냐. 몸에서 처음에 안으로, 밖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거, 이게 이제 일단은 관찰이라는 거의 한 부분이고, 또 뒤에는 뭐가 있냐면 일어나는 거, 사라지는 거. 이거는 단순히 일어나는 현상,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의 원인이 뭔지, 그러니까 일어나는 원인을 관찰하는 것도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라지는 원인,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에 관찰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뒤에 있는 이런 과정은 조사 과정에 들어가요. 현상 자체가. 그리고 이 몸이 있구나라고 이제 그 기억을 잘 확립하는, 지혜만이 있고 바른 기억만이 현존하는, 이것도 우리가 항상 이렇게 지혜가 현존하도록 하고 이런, 그러니까 처음에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그것을 이렇게 저렇게, 이거 일어남도 관찰하고 사라짐도 관찰하고 일어나고 사라짐도 관찰하는 이런 과정, 이건 약간의 조사 과정도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제 지혜가 성장해가는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지켜만 보는 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수행은, 관찰 수행은 두 가지 형태가 있다는 거예요. 지켜보는 게 있고 조사하는 게 있다. 두 가지 차이점 중에 이제 큰 게 뭐냐 하면요. 하나는 생각이 개입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요. 지켜보기는. 그러니까 내가 뭔가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사유를 하지 않고 그냥 일어나는 그대로 그냥 보고만 있는, 그러면서 직관적으로 얻어지는 이런 지혜를 뜻하는 거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분이 자기한테 되게 어떤 번뇌가, 특히 집착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그럼 나한테 왜 이런 집착이 일어날까 하고 그거의 원인에 대해서 깊이 숙고하고 그거를 이제 사유를 통해서 관찰할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걸 버릴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유하는 과정이 들어가는데, 이런 거는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바른 사유가. 그죠? 이런 과정은 조사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가 차이 나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이 지켜보기라고 하는 것이 보통 우리가 이제 보통 윗바사나 수행하면 뭐 알아차려라, 주시해라,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지켜보기하고 이제 좀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냥 현상을 있는 그대로 그냥 알아차리기만 한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비판하지 않고, 그것을 뭐 어떤 좋아하고 싫어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기만 하는, 이게 이제 지켜보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대표적인 걸로 많이 언급되는 게
과거도 돌아보지 말고 미래도 바라지 말고 지금 여기 머물러라.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걸 관찰해라. 현재, 지금 여기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그죠? Here and now 이런 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 순간에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거를 여러분이 이건 이건 왜 이런 게 일어나지? 이렇게 내가 그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분별하거나 이런 걸 하지 않고 그냥 일어나는 걸 관찰만 하는, 구경만 하는 거예요, 구경만. 그걸 이제 지켜본다. 지켜본다는 말은 내가 그 개입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지켜본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관여하지 않고 일어나는 그대로 지켜보기만 하는 거, 그걸 지켜보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거, 이게 진짜 여러분 모습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모습도 아니에요.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행동하냐, 이게 지금 진짜 내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그거를 이제 봄으로써 나라는 존재에 대한 진짜 정보가 생깁니다. 여러분이 그냥 막연히 과거의 기억이나 내가 되고 싶은 거, 또 이랬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 이게 아니라 실제 나한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지켜보기 과정이 사실은 여러분들의 실제 모습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화를 내는 것. 아무리 뭐 도인인 척 해서도 당장 옆에서 죽음이 다가왔을 때 막 놀래가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게 진짜 자기 수행 수준이고 자기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재 자기가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이걸 관찰하는 것이 진짜 이제 자기를 볼 수 있는 그 되게 중요한 요소거죠. 그래서 이 지켜보기가 사실 처음 수행할 때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많이 자기를 봐야 돼요. 자기를 있는 그대로 보는 거, 포장하지 않고 정말 있는 그대로 계속 자기 모습의 실제 모습을 보는 거는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걸, 과거에 일어났던 걸 기억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계속 관찰하는 게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이때 그냥 이걸 관찰한다고 해서 그냥 우리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 분석하거나 이러지 않아도 관찰하는 거기서 직관적으로 알아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지켜보기를 통해서 얻어지는 지혜는 주로 직접지 또는 뭐 직관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다이렉트 날리지. 그러니까 직접 관찰하면서 바로바로 얻어지는 지혜다. 근데 이게 이제 사실 미파사나 수행에서는 이게 바탕이 안 되고 조사를 하는 거는 관념이 됩니다. 관념적인 거. 실제 자기한테 일어나는 걸 관찰하고 나서 그거에 대한 조사를 하는 거는 이제 의미가 있는데, 이런 거 없이 그냥 막 아비담마 책 펴놓고 그것만 갖고 조사하고 앉아 있는 거는 이제 이론이잖아요. 이론. 지식이고. 근데 우리한테 실제로 일어나는 그 내 마음에서 뭐가 일어나고 나한테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이런 것들을 관찰하는 거, 그게 진짜 수행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지켜보기가 처음 위파사나 수행을 하는 사람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언제나 자기가 그래서 처음에는 지켜보기 이 수행을 많이 해야 돼요. 어느 정도 계속 자기 모습을 계속 관찰하고 하고 이렇게 충분히 관찰하고 난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제 한 2시간 동안 계속 수행을 했는데 이제 나한테 일어났던 그 현상을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쭉 관찰한 다음에 그냥 그걸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관찰한 그 내용이 어떤 거였으며 또 이것은 어떤 성질이 있고 또 이것이 어떤 원인에서 일어나고 이것이 사라지는 속성이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나중에 이제 수행 끝나고 나서 조사하는 과정이 있겠죠, 그죠? 그거를 우리가 조사하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걸을 때 걷는 걸 이렇게 쭉 관찰을 했는데, 그 걷는 걸 관찰하다가 이렇게 수행이 중간에 잠깐 멈춰서 이렇게 보니까 진짜 내가 걷는 움직임만 있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움직임은 이제 그 법으로 해석을 하면 이게 뭐예요? 이건 바람의 요소고, 단지 그냥 바람의 요소가 있을 뿐이지 여기는 내라고 하는 것도 없고 내 의도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움직였을 뿐이다. 그냥 단지 움직임이 있었고 바람의 요소가 있었을 뿐이다. 이런 걸 보면 이건 내 것이 아니다. 이 움직임이라 내 몸이라고 하는 것도.
이 몸이라고 하는 것도 계속 어떤 변하는 것이고 이건 또 내 것이라고 할 것도 아니다. 이런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끝나고 나서. 이런 게 조사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부처님께서 몸도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자기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부처님께서 이걸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구나라고 한번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조사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혜도 되게 깊습니다. 이게. 그리고 또 뭐 여러분들이 이제 막 수행을 계속 했는데 계속 나는 뭔가에 대한 집착이 잘 안 나아지더라. 그럼 내가 이거 왜 이런 거에 자꾸 집착을 하고 이걸 못 놓는지 그 원인을 관찰해 보는 거죠. 왜 일어나는지 일어남을 관찰하는 거예요. 일어남을 참 관찰, 이건 조사죠. 그죠? 이런 걸 조사해 보면 내가 있다고 하는 그런 집착이 그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만약에 이제 그 집착이 안 나와지더라. 이런 걸 알면 또 다음에는 훨씬 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그 가래가 약화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자기가 수행했던 것을 한번 돌아보면서 조사함으로써 그 지혜가 성장하는 과정이 있어요. 이게 바로 조사학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 팔정도에서도 바른 견해하고 바른 사유 두 가지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뭐로 분류를 합니까? 해로 분류하잖아요. 근데 이 바른 사유를 통해서 얻어지는 지혜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조사지입니다. 근데 이 조사지가 막연히 그냥 우리가 이제 이론적이거나 관념적인 것만 갖고 조사를 하면 그건 이제 세속적인 학문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아까 말했던 이 자기가 지켜봄으로써 얻어진 그 바른 정보가 있잖아요. 나한테 일어난 현상을 지켜봄으로써 얻어진 그 정보를 통해서 만약에 조사를 하면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이제 이론이 아니거든요. 자기한테 실제 일어나는 그 현상에 대한 이해가 되거든요. 그 위파사나 수행은 다른 것보다도 내가 지금 살면서 경험되고 있는 이 현상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걸 그냥 내 세속적으로 이해할 것인가? 아니면 부처님처럼 이 실상을 깨뚫어 보는 쪽으로 이해할 것인가? 그렇게 부처님의 그 견해, 붓다의 견해에 맞게 이해하는 그거를 우리가 위파사나 바른 알미라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사성제에 맞게 이해하는 거거든요. 사성제의 어떤 눈으로, 진리의 눈으로. 그렇게 이제 이해해 나가다 보면 세상을 볼 때, 그러니까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이 세상은 그냥 내 것이 아니라는 거. 무상한 거. 이거는 내 것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괴로움이라는 거. 이렇게 알면, 나중에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뭐 걸을 땐 걷기만 하나. 그 움직임이 있을 뿐이지, 이건 내 것이 아니다. 그냥 그러니까 어떤 조건에서 움직임이 일어날 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생기면, 처음에는 이걸 조사를 많이 해야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나중에 이게 되게 익숙해지다 보면 조사를 안 해도 바로 직관적으로 알아질 수 있다 이거죠. 저는 옛날에 당구 고수였습니다. 그래서 딱 와서 사람들이 이 큐대를 딱 잡는 거 봐도 대략 어느 정도 수준이다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왜냐 하면은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런 과정을 겪어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되게 많은 생각도 하고 조사도 하고 해야 되지만 그런 게 이제 점차 익어갈수록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걸 해낼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알아지는 것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초기에 수행을 할 때는 지켜보고 또 그것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이렇게 조사하고 다시 또 지켜보고 조사하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는데 이제 수행이 깊어지고 지혜가 깊어질수록 이 조사 과정이 굉장히 짧게 해도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직관지가 굉장히 강해져서 그냥 딱 보자마자 바로 알아질 정도로 강력한 그런 이제 지혜가 생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위파사나 수행에서는 이제 두 가지 패턴이 있다는 걸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이 위파사나 수행을 하는 곳에서 너무 이거 생각이라는 이제 이런 바른 생각의 장점을 좀 너무 간과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그냥 지켜만 보고 그냥 이렇게 보다 보면 알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눈으로 부처님의 사고방식으로 보려고 하는 노력이 이어지면서 나중에 저절로 그래 되는 거지 처음부터 그래 봐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외도들은 왜 똑같이 관찰하는 외도들이 왜 부처님처럼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사성제의 관점, 붓다의 견해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그게 불교적인 진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그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의도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바른 사유 생각할 때 이제 생각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상류단니까에 보면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것은 괴로움이다라고 생각해야 된다. 이것은 괴로움의 일어남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이건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이건 괴로움의 소멸로 이루는 도닦음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탐욕이 있으면 이것이 탐욕이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일종의 이제 이것이 이러이러한 것들을 탐욕이라 하는구나라고 생각하면 이것도 바른 생각이다 이래요. 그러니까 이 탐욕이 일어나는 원인은 뭘까라고 생각하는 것도 뭐라는 거예요. 이것도 바른 생각이고 또 이 탐욕이 버려지는 것이 가능하다, 실현 가능하다고 보는 거 이것도 뭐예요. 그러니까 이 탐욕을 버리는 방법이 이러한 것들이다라고 어떤 것일까라고 생각해서 그걸 아는 게 이것도 바른 사유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이라는 것도 지혜의 개발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도구다. 예? 그래서 그거를 이용하는 것이 바로 조사의 지혜다. 조사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좀 적극적으로 드러낸 가르침이 그 바로 이제 택법각지라고 하는 겁니다. 택법각지라는 것에 이제 빨리 원어가 그거든요. 담마 위자양가 그렇거든요. 법을 조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 이런저런 조사를 통해서 지혜가 생기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관찰 수행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몸을 관찰하거나 마음을 관찰할 때 다 항상 이게 지켜보기와 조사하기라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어우러져서 이제 몸에 대한 바른 알미 개발이 되고 마음 관찰할 때도 지켜보기와 조사하기라는 것이 같이 어우러져서 마음에 대한 통찰력이 생기고 이렇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은 몸 관찰에 대해서만 간단히 좀 더 이야기를 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마음 관찰하고 남은 거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몸 관찰은 한번 펴보세요. 책에서 251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그 제일 밑에 보면 분명히 알아차림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원어가 뭐냐면 쌈바자나입니다. 쌈바자나. 사실은 바르게 안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좀 더 좋다고 봐요. 여기도 보면 이제 정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바르게 알면서 행한다. 바르게 안다는 건 뭐냐 하면 내가 나아가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나아갈 때는 나아간다고 알고 물러날 때는 물러난다고 분명히 바르게 알면서 행한다. 이 말은 그냥 이 나아가는 것은 단지 땅의 요소, 아니 바람의 요소가 작용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것도 바르게 하는 거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내가 나아가는 것에는 내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단지 바람의 요소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하는 것도 뭐예요? 이것도 바르게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법답게 법에 맞게 아는 거 이걸 이제 바르게 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나중에 이 내가 걸어가는 거, 밥을 먹는 거 이런 것들을 전부 이런 부처님의 어떤 관점에서 이런 현상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그걸 바르게 안다고 표현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 나오는 것들이 자세히 살펴보면 나아갈 때, 물러갈 때, 앞을 볼 때, 돌아볼 때, 구부릴 때, 펼 때, 가사 바로 의복을 입을 때, 그리고 먹을 때,
마실 때, 씹을 때, 맛볼 때, 대소변 볼 때, 행주자와 이게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되게 전형적인 그런 행위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뭐 여러분이 밥 먹는 거, 제일 대표적인 게 밥 먹는 거. 그 다음에 뭐 걸어가고 왔다 갔다 하고 돌아보고 하는 이런 행위들. 그 다음에 아침에 우리가 이제 뭐 옷을 갈아입고 옷을 입고 하는 그때. 뭐 그리고 이제 대소변, 화장실 가서 씻고 뭐 대소변을 보고 하는 그 과정. 그리고 말하는 행주, 어묵동정, 말하고 행동하고 이런 과정. 이건 이제 우리 하루 중에서 일상적으로 루틴하게 일어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바르게 이해를 하면은 그 폭이 이제 전체로 확장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에서 훈련을 좀 하다 보면은 이제 다른 것에서 충분히 응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일 루틴하게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걸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관찰하면서 걸어갈 때는 걸어가는 거 관찰하고 앉아있을 때 밥 먹을 때 밥 먹는 거. 그러니까 그 일어나는 그 현상을 있는 그대로 처음에 뭘 하라 그랬어요? 지켜만 봐요. 그냥 뭐라 개입하지 말고. 근데 지켜보다 보면 그것에 대한 알미 이제 쌓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또 한 번쯤 그걸 앉아서 이런 거, 이게 바로 땅의 요소고, 이건 뭐 물의 요소고, 이거는 뭐고, 또 이런 걸 정말 그냥 내가 걷는 행위만 있을 뿐이지 여기서는 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이건 무상한 것이고 뭐 이런 걸 우리가 한 번씩 조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제 하다 보면 우리가 뭐가 생기겠어요?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떤 4대의 모임이라든가, 그죠? 4대로 이루어져 있다거나 또는 이것이 그냥 무상하고 원래 불완전하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것도 없다. 나는 이런 이제 몸에 대한 뭐가 자꾸 생겼어요? 바른 이해. 그죠? 몸에 대한 바른 알미 자꾸 이제 쌓여간다 이거죠. 그게 이제 몸 관찰을 하는 이유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런 관찰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일부 또 뭐 명칭을 붙이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것도 이거는 일종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관찰하고 지켜보고 바로 또 이건 뭐다라고 딱 규정 짓고 지켜보고 규정 짓고 이런 식이에요. 쭉 지켜보고 난 다음에 조사할 수도 있고 또 지켜보면서 바로 그냥 이건 뭐다 예를 들면 이건 탐욕, 성냄 이렇게 순간순간 또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거는 약간 우리 이제 수행의 흐름을 좀 끊는 측면이 있어요. 너무 계속 이렇게 자꾸 명칭을 붙이고 이렇게 하는 게. 근데 그냥 쭉 지켜보는 거는 또 바른 암도 생기지만 또 이게 그냥 쭉 지켜보는 과정에서 뭐가 생기기도 하면 찰나 삼매도 생깁니다. 이건 왜냐하면 생각이 개입은 안 되기 때문에 또 되게 고요하게 마음이 지속되는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답은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또 뭐 상황에 따라서 일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추천하는 건 지켜보기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초보자일수록. 많은 자기한테 일어나는 걸 많이 지켜보고 조사하기보다는 지켜보기가 좀 더 많이 이루어졌을 때 좀 더 이제 좋다는 거죠. 초보자일수록. 그리고 이제 이 몸을 관찰하는 것이 진짜 현재를 관찰하는 거예요. 사실 마음도 이제 현재라고 하지만 사실 마음이 현재라고 하는 건 바로 일어나자마자 다음 마음으로 요건 뭐다라고 하는 이 정도를 현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 내가 어떤 대상을 관찰하는, 몸을 관찰하는 거는 대상과 그걸 아는 마음이 거의 동시에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직접적으로 현재라고 할 수 있는데 마음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바로 직전의 마음을 기억해서 하는 거지 그게 동시에 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수행을 하는 패턴이 몸 관찰하고 마음 관찰은 약간 달라요. 마음은 항상 뭔가 이렇게 끄집어내서 돌아봐야 알 수 있는 거지. 마음 관찰은 몸은 그래도 그냥 바로 우리가 대상과 직면하면서 바로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몸 관찰을 기준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일단 몸을 기준으로 해야 마음이 어디로 갈 데 없을 때 쉽게 돌아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몸이 마음보다는 훨씬 거칠고 뚜렷하거든요. 마음은 미세해서 잘 관찰을 못할 수도 있어요. 대상이 뚜렷할수록 관찰하기 쉽거든요.
이런 소리는 뭐 금방 귀에 톡쏙 들어오지만 아주 약한 소리는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이 뚜렷할수록 우리가 명확하게 그 대상을 인지할 수 있는데 몸이 마음보다는 훨씬 어떻겠어요? 분명하잖아요. 찾기가 쉽고. 그래서 이제 몸이라는 것이 기본이 되면 이제 몸을 기본으로 이제 비파사나 수행을 할 때는 주대상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게 좋거든요. 주대상이라는 게 뭘 주대상이라 합니까? 메인으로 이제 관찰하는 대상인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마음만 관찰하다 그러면 마음이 이렇게 막 움직일 때 나중에 뭘 해야 될지 모르고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몸은 내가 현재 일어나는 내 몸의 동작은 되게 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관찰하다가 뭔가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좀 대상이 모호하다 할 때는 내가 돌아올 수 있는 데가 있다는 거죠. 현재 일어나는 내 몸으로 돌아오면은 금방 이게 또 내가 관찰해야 될 대상을 금방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도 몸을 이제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비파사나 수행에서. 첫째, 몸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 좋고, 처음에 또 초보자일수록 몸이라는 대상이 뚜렷하기 때문에 몸을 통해서 감을 익히는 게 훨씬 좀 쉽기도 하고 그런 게 또 있고요. 또 아까도 말했지만 몸은 현재잖아요. 현재.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거니까 몸에 마음을 잘 붙여놓음으로써 그것도 약간의 산매도 개발됩니다. 마음이 아주 고요하게 그 대상에만 머물러 있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 부처님께서 이제 수행에서 제일 먼저 이제 대상으로 많이 언급하는 게 몸이에요. 몸 관찰을 먼저 좀 훈련을 한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마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좀 더 쉽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나머지 마음 관찰하고 뭐 남은 부분을 좀 정리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회양법회는 마무리하고요. 이제 서울에서 하는 건 내일이 마지막입니다. 내일이 아니다. 참 다음 주가. 그 다음 주는 우리가 이사 일정이 잡혀 있어요. 24일하고 아마 25일은 하루 만에 이사가 안 된다네요. 네. 이틀은 해야 될 거라고 합니다. 아니 그것도 그렇고 우리가 그 이사 가는 곳에 거리가 되게 크잖아요. 짐을 옮기고 이런 게 좀 많아서 한 이틀을 해야 될 거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4, 25일은 이사를 하고. 지금 서울에서 법회하는 건 이제 2번 남았어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이 해양법회 마지막이고 일요법회도 이번 주가 마지막이고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많이 오세요. 마무리를 같이 해야지.